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며 또 축복하고 또 즐겁게 교제하고 지낸다면 이처럼 행복한 이 공동체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세우고 싶은 공동체는 아마 이러한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한밭제일교회는요, 이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한 축복하고 격려하며 온전한 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면 어떨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에도 여전히 잘생기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새벽에도 여전히 잘생기셨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자, 저를 따라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풍성한 교회. 성동의 교제가 풍성한 교회.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풍성한 교회. 성도의 교제가 풍성한 교회.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풍성히 이루어지는 게 진정한 교회일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성도의 교제가 풍성히 이루어지는 이 공동체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요, 이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난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이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성도의 교제가, 이 풍성한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인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첫 번째는 이 교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려면 먼저 이 성도 개인의 영성이 풍성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42절 한번 읽겠습니다. 42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교제라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도 제가 잠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 교제라는 말은 이 코이노니아, 이 그런 의미인데, 이 코이노니아는 여러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의 뜻의 이 코이노니아의 핵심적인 이 의미를 네 가지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물질을 나눈다, 두 번째는 사랑으로 섬긴다, 셋째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네 번째는 성도들 간에 서로 교통하고 사귄다, 이런 뜻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제는요, 이 교제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뜻은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물질을 나누고 또 또한 서로 사랑을 나누고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성도들이 서로 사랑 안에서 사귀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린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생각만 해도요, 이런 교회가 되는 것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밭제일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이러한 풍성한 이 코이노니아의 교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개인적으로 영성이 강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교제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교제를 하려면 나의 수고와 희생과 봉사가 따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공동체에서 서로 물질을 나누기 위해서는요, 먼저 나의 필요한 물질을 나눠야 될 것입니다. 또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다가가야 되고 내가 먼저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요, 성전에 나와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분명한 것은 나의 수고와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말처럼 쉬우면요, 벌써 이 땅의 교회는 아마 온전히 세워졌을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 분열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행동으로 옮기기는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기 위해서는요, 이 개인적인 영성이 풍성할 때에, 즉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타인을 어느 정도까지는 사랑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이 개인의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마 이 말을 좀 쉽게 풀이하면 이런 뜻이 아닐까요? 나의 능력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와야 견고한 진이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와야 우리는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을 보시면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 42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42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두 가지의 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도들의 가르침이고 그리고 하나는 오로지 기도하는 데 열심히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가르침과 기도로 통해서 개인적인 영성이 풍성해지니까 아무리 힘들어도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뭐 어떤 힘든 일이 어느 누구도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고 모두가 다 웃으면서 이 초대교회 안에는 즐겁게 교제하며 공동체를 이루었다라고 섬겼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 튼튼하고 우리의 영성이 든든하면 공동체를 섬길 힘과 여유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면 우리 신앙에는요, 은혜와 감사와 모든 것들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영성이 바닥이면 일어날 힘조차 없는 것이죠. 무기력하게 어쩔 수 없이 겨우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의 생활 신앙이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주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풍성함을 누리고 기도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8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쉬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깨어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이 축복인 통로란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목숨 걸고 나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금요철야 기도에 나오시기를 좀 권면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기도에 나오시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들이 기도에 나오시면 담임 목사님께서 얼마나 힘이 되실까요? 여러분들이 기도에 나오시면요, 나오셔서 부르짖을 때에 분명한 것은 우리 교회가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기도의 소원과 이 기도의 모든 문제들이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해도요, 기도에 대해서 권면하다 보면 이런 소리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 기도할 때는 사자같이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나이가 드시면서 이 젊었을 때에 그렇게 기도했으니 이제는 그만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날수록 기도에 대한 사모함과 강력함은 더 날로 강해져야 되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이러한 강력함 때문에 우리가 원수마귀가 벌벌 떠는 이 기도의 용사들이 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에 더욱더 많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이 기도의 용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더욱더, 교회의 공동체는 더욱더 강건히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살아나셔서 영혼이 회복되고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 우리 한밭제일 교회의 기도의 용사들이 곳곳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42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2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서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는 이 문장이 나옵니다. 이 뜻을 보니까 이 뜻이 무언가 하면 머물러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기도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늘 기도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중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시간 기도하는 거 어떠세요? 많이 이제 쉬우신가요? 어려우신가요? 어쩌면 10분 기도하는 것조차 어려운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신앙생활, 기도하지 않는 이런 영성으로는요 이 험한 세상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겨낼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험한 세상 가운데에 기도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 입술과 생각을 빼앗기는 겁니다. 그럴 때도 많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입술에 선포되는 말 중에 참 어렵다, 참 미치겠다, 죽겠다, 죽고 싶다, 괴롭다 이런 말들로 가득 차고 있진 않으신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으면요 그 기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죽겠다가 죽게 인내로 바뀌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입술에 선풀로 가지고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다른 건 몰라도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면 은혜를 구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이 살아야 육이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영성이 풍성할 때에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교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려면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4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BTS라는 이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남자 아이돌 그룹인데요, 우리나라 가수입니다. 이들이 2030년 이 부산 세계 박람회의 홍보 대사인데요. 이 돌아오는 10월에 박람회 홍보회를 위해서 이 부산에서 이 BTS가 무료 콘서트를 한다고 합니다. 이 대박인 것은 이 호텔 숙소가 하루에 200만 원에서 350만 원이라는데 이렇게 비싼 숙소에도요, 숙소값에도 이 숙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밝혀진 건 없지만 우리 중등부 아이들 중에서도 이 BTS 콘서트에 가려고 많이 노력하는 친구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이들을 위해 많이 중보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수들이 콘서트를 하는데 인원이 몇 명 정도 모이는지 아세요? 실제로 이제 부산시에서 이제 콘서트를 하기 위해서 부지를 정했는데 이 부지에 대략 한 5만에서 10만 정도의 인원이 수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정도에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산시는 이 BTS 홍보 대사로 임명해서 이 세계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려고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1명, 2명, 3명, 4명, 때론 10명, 이 100명이 모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연합을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한 사람만 기도해도 하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명이 모여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100명이 모여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믿음 생활의 환경이 만만치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눈을 시퍼렇게 떠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기 때문에 이 당시에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목숨을 거는 일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쫄았다는 말은 있지 않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전혀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죽음 앞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인들은요, 이러한 용기가 어디서부터 생겨났을까요?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니까 주의 성령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그들의 마음에 알 수 없는 주를 향한 열정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죽여라, 나를 죽여라,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고백한 이런 믿음의 고백을 이들은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돌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서로 권면하여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라. 마지막 날이 올수록 더욱 그리하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 사역자들만 이 교회에 뭔가 일이 있으면 사람을 모으는 게 아니라 이 목장의 목자들만 뭔가 사람을 끌어 모으라는 게 아닙니다. 목장 식구들이 서로 격려하면서 모이기를 힘써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모일 때에 같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 모임 가운데 힘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주일 성수는 기본인 거 아시죠?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은 우리의 자랑이 아닙니다. 나 주일에 교회 열심히 다녀,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에게 당연하게 기본으로 여기시고요, 이제는 또 주일 낮 예배뿐만 아니라 또 주일 저녁 예배에 또한 예배 함께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일은요 온전히 지키는 게 그게 복인 것입니다. 주일 낮의 신앙으로 우리는 만족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일 저녁 예배를 통해서 이 교회에 대한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우리의 교회와 신앙이 세워질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보다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요,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분명한 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히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두 사람보다 낫고요, 두 사람이 세 사람보다 나은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나 하나가 모이기 힘쓴다면 그것이 하나님 그 자체가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4장 9절 12절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모이면 모일수록 힘이 되는 것입니다. 모이면 모일수록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속된 목장을 통해서 모일수록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장 모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일들을 좀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모임의 현장이 분명한 건 기적의 현장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요 43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43절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초대교회가 이 초대교회의 특징은요, 모일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한밭제일교회가요 초대교회에 일어난 일들을 그대로 구현하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백들이 선포되어지면 어떨까요? 우리 교회의 특징은 모이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 교회는요 모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다. 이러한 고백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교회의 모임을 통해서 또한 목장을 통해서 날마다 간증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이기를 힘써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고백들이 넘쳐날 때에 교회와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교제가 넘치는 교회가 되려면요 수고와 또한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44절 45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성경에 말한 이런 일들이, 지금 저희가 읽었던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쉽게 여겨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저는 고깃집을 가면 절대 고기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지는 않습니다. 고기를 상대방에게 준다는 것은 제 전부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이 상대방에게 고기를 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이죠. 여러분, 타인에게 나의 소중한 것, 나의 소유를 준다는 것은 쉽지 않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초대교회는 좀 달랐습니다. 자신의 물건을 내어놓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나누고 힘쓰고 어려운 백성들이 서로 물질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이런 일들이 이 초대교회에 가능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가능했는데 지금 우리 교회는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고 있냐면, 말씀하고 있냐면,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심지어 걷어받았으니 거저줘라. 또 우리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반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한테는 동생이 있습니다. 동생도 저와 같은 이제 주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 아니고서는 서로 얼굴 보기가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다 각자 이제 사역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실까요? 자, 이게 왜 은혜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거의 맨날 봅니다. 이 정도면 거의 우리는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가르치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인데요, 교회 공동체는 이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떡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좋으면 사람들이 더해지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제가 넘치는 이런 공동체,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관계, 말씀과 기도로 개인의 영성이 먼저 풍성해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야만이 교회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이기를 힘써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섬기고 수고하고 희생하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세우는 일에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이 성도의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할 텐데